네,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 5월 달에는 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어린이 주일로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가끔입니다. 시간 날 때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분재를 가꾸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제가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이 소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소나무지만 화분에 놓여서 그 값어치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약 30억 원 정도 하는 그러한 분재입니다. 아이들이 놀라지 않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유튜버들이 올리는 이 분재 만드는 것 정말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나무가 화분에 올려져서 자신의 그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면서 그렇게 평가받는, 그리고 남들이 저 앞에만 가면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코야 국립공원,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올라가면 세코야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죠. 위로 약 150m 정도 이렇게 올라간 나무입니다. 저 나무의 이름은 저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 장군의 이름을 딴 그러한 나무죠. 저는 사실은 세코야를 참 좋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가서 캠핑을 하곤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키우는 그러한 장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은 성범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이분이 만들어 놓은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그 제주도의 분재 박물원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런 분재 그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범영이라고 하는 분이 1960년대부터 그 정원 땅을 사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자기가 나무를 가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중국의 당시 주석이었던 강택민이라고 하는 국가 주석이 저곳을 방문했고 이분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택민 주석이 돌아가서 중국의 그 모든 공산당 간부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다음에 혹시라도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면 공산당 간부들은 예외 없이 이곳을 방문해라. 그리고 이 분재 박물원의 내용이 중국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강택민 그 주석이 방문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꾸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재가 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데 이 중국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의 시가 한 10억 이상 되는 분재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개만 제가 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이 화분에 두고 있는데요. 그 위에 저게 보통 한 300년 이상 된 나무들입니다. 다음 장면, 곰솔나무죠. 또 다음, 이건 주목나무라고 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이 분재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체조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매일 연습을 하고 또 자기의 몸을 가지고 다리 찢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체조를 하듯이, 그러면서 그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정말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나라와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 되듯이, 이렇게 분재가 전문가의 손에 들리니까 모든 사람이 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 분재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그들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지식을 습득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의 재력과 이 자녀의 그 타고난 유전자로 인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은 예수를 만난 모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원리로 우열 교육을 시켜나간다면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열정이 부족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교육은 세상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연령에 맞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누구의 자녀로 키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30살이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다. 겨우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베드로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또 유스와 우리 청년들이, 저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어부가 뭔지 아세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고기 잡는 사람이죠. 네, 우리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아주 교육을 잘 받아서 대답도 잘합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요즘도 연예인들은요, 그 실시간 검색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면 저녁에 집에 가서 실시간 검색어를 봅니다. 아, 내가 몇 위에 올라갔는가? 거기에 올라간 그 위치가 자기의 인기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자기의 인기를 지금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설들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과 같다.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침례 요한, 바른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로 그 시대를 지냈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문들은 사실 잘못된 것이었죠. 예수님이 정작 궁금해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해했던 것은 제자들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묻자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에 해당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명대답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고백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외쳐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초대교회 역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 세이비어. 제가 영어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음에 시험 들까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는 세이비어다.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복잡합니까? 복음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붙들려 죽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는요, 친교가 중요하죠. 교회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죄악에서 살리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침묵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늬는 십자가가 있고 무늬는 예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 그저 좋은 친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대화를 나누었는지 본문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지명 하나하나 기록함에 있어서 우연히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죠. 마태복음을 쓴 다음에 사람들이 읽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에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뉴욕 월가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월스트리트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예, 우리는 돈이 떠오르죠. 그렇죠? 한 군데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샌프란시스코 카스트로 거리에 LGBT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곳을 걸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무지개 깃발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마태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죠. 필립, 시저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시저 황제의 이름을 지금 도시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의 분봉왕인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동네에는 황제를 제사하는 그러한 큰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흰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었던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신전 맨 위에는 황금으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황제의 이름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에는 그러한 사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정복하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야, 우리 동네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는 동네였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신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의 논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돈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화려함을 대표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뒤로는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은 그 신전이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죠. 먼지가 그 발에는 묻어 있고요. 예수님 옷자락은 오래도록 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뒤로 보이는 그 화려한 신전에 비하면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비록 자신은 그 세상의 화려함이 자기의 눈에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봐 보기에도 지금 저 신전이 아름다운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제일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은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게바라고 하는 이 말, 이 뜻은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로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베드로는요, 나약한 존재지요. 매번 흔들릴 수 있는 존재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조차도 베드로는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가운데 정말 우리가 흠모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히려 일을 더 많이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덧입자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도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압송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내가 어찌 나의 선생님, 나의 구주와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해서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예, 지금 주님이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입에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작은 리더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 진면목을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자랄 때 1990년대에 저희가 대학을 다니고 또 그러한 시점에는 한국에 대단히 유행했던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나왔던 영화입니다.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두한의 일대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김두한은 안동김 씨, 그저 경상도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수표교 밑에서 거지 노릇을 하며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너의 아버지는 일본 군대를 무찔렀던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두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좀도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깡패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질을 해도 누구와 싸웁니까? 예, 일본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객관적인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크는 아이들조차 꿈이 작은 아이로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세코야에 있는 그 울창한 숲속에서 돋보이는 저너럴 셔먼과 같은 그러한 큰 나무로 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성실한 농부의 손에서 분재와 같이 자라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나무로는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비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손에서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며 또 양육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비전이, 우리 사역자들의 그 비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베드로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작은 선교사다, 나는 작은 리더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흔들 그 작은 리더들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정말 이곳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피스메이커로, 리더로
작은 선교사로 그렇게 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이들을 위하여 우리 약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